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서 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잘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날개를 펴서 상승 기류를 얼마나 잘 타는지, 또 날갯짓을 통해 그 바람의 방향이나 날갯짓을 통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속도도 조절하는 것은 바람을 잘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독수리가 바람을 잘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바람의 도움을 잘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독수리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지만 부탁을 해서 바람 하나 좀 날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람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제가 독수리의 마음을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짓처럼 올라가는 것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아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용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 살아보지만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난 7일날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 이름을 보셨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시군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치러지는 이 사법시험은 그동안에는 고졸이든 검정고시 출신이든 나이가 40이 넘어도 스펙이 없어도 그리고 가난해도 도전할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일단 나와야 되고요. 또 로스쿨의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합격자가 55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최고령 합격자가 45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마지막 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최연소가 21살이라고 제가 보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그 학생은 뭐 잠깐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10년이라는 세월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참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만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아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광로에 뜨거운 불을 지나야 점검이 되듯이 열매를 상상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밀어줄 사람을 찾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쌓으려 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사람과 같이 10년, 20년 동안 어떤 특별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는지, 우리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세상이 쫓아가는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과 복을 주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삶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저주를 하셨을까? 사람을 믿는 것이 뭐 큰 잘못입니까?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 그 힘을 삼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뭐 권력을 잡는다든지 돈을 버는다든지 경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 무슨 잘못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하셨을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은 이유는 그런 곳에서 살지 않기 위함인데, 더 비옥한 땅에서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다 허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조차도 저주를 받게 된다면 우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면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사람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으로 그 힘을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사람이 누굴까?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이방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들이 찾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누가 침략을 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와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자주 하였습니다. 믿을 곳, 자신들을 보호해 줄 힘이 있는 나라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한 이때쯤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바벨론이란 그 큰 세력이 위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도울 나라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예레미야 46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그 순간 그들은 애굽을 찾아갔고 강한 힘이 있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저주하였고 벌하셨고, 그런 행위 자체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강대한 나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더 힘센 그러한 나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믿게 되고 또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며 당연히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기 위해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는 것은 더 잘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하셨으니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 받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주받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앞에 5절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람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8절에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축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풍성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더위가 없고 가물지 않는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더위도 있고 실제로 아프고 힘든 경험을 우리들도 다 같이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들을 보면 풍년이 좋을까요? 흉년이 더 좋을까요? 풍년도 싫고 흉년도 싫어요. 제가 볼 때. 풍년이 되면 왜 싫죠? 값이 떨어져서. 흉년이 되면 농작물이 없으니까 싫지만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볼 때 수입은 똑같아요.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대부분 풍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지니 많은 농민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풍년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풍년과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히면 뭐합니까?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올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모든 농부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농부뿐만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말입니다. 많은 열매의 가격보다는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 선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주받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고 복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살까? 어떻습니까? 사는 곳, 환경이 다를까 생각해 보았는데 본문에서도 사막과 물가로 대조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현실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에서 살지만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떨어뜨려서 혼자 외롭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른 곳에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는 것. 물가에 심어졌는데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뻗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물고 건조하면 마르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실 나무는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아주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뿌리가 물가 쪽으로 뻗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다 보니 더 큰 힘을 찾아 의지하려 하다 보니 본성을 거슬려 다른 방향으로 뿌리를 뻗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잘 들어가고 훨씬 더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뿌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늦게 된 것입니다. 뿌리를 물이 있는 쪽으로 뻗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다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자신의 뿌리를 뻗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물어도 괜찮아요. 더위가 있어도 괜찮아요. 가뭄이 오기도 하고 더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는 더위와 가뭄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걱정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물이 있는 쪽으로 뻗쳐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뻗쳐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뿌리를 뻗어야 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의 뜻이 통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래 산 부부들도 이심전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 사이에도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심전심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썩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받는 자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을 위장하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장을 살피시기 때문에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사람의 눈을 속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패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불의로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고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강대하게 되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불의로 재물을 모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고새는 다른 새가 알을 놓아놓은 둥지에 가서 그 알을 가져와서 자기가 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나중에 알에서 깨어나고 조금 성장해서 날아갈 수 있게 되면 그 새끼는 자기를 길러준 자고새를 부모님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휙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장례식을 이렇게 늘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걸 듣는데, 빈손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빈손이 허무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빈손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제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을 때는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손이 빈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빈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 고생하셨네요. 그 많은 걸 얻으려고 하시더니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네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빈손인 까닭은 자신이 손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미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서 일부러 빈손이 된 사람은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그 손은 못자국이 있었지만, 그래서 연약한 손이지만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평생토록 간직하려 하지만 다 빼앗기고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공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무에서 열리는 많은 열매들을 누가 따간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뭄을 겪고 있습니까? 물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더위를 피해야 할 때인데 그늘이 될 만한 곳을 찾아보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물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은 그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이제 가뭄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더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하는 그 더위가 있는 그곳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하며 당당하며 씩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뭄을 겪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메마른 땅에 잎이 나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어 그 척박한 땅을 풍요의 땅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위가 너무 쨍쨍해 그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나뭇잎을 풍성하게 하여 그곳을 그늘로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